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 불선업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하게 하고, 그 선업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개발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행은.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수행적인 노력을 직접적으로 기울이는 부분은 사실상 그 불선법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에 반대에 있는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들을 더 자주 일으키고 그 마음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선법이랑 탐진치, 번뇌를 말하고 선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 그리고 수행을 계속해 하는 것, 꾸준하게 해 나가게 하는 바른 노력, 또 그렇게 바른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이 이어질 때 생겨나는 바른 사마디, 이것은 마음의 어떤 안정감, 고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심, 지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행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개발되어지는 좋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이 각각 개발되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서로 잘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키워나가기 위해 증상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을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대상에 가까이 가고 대상에 붙어버리고 대상에 달라붙는 것에 익숙한데, 이 수행은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수행입니다. 대상에 빠져서 대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번뇌는 대상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대상에만 몰입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떨어져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듯이 이제부터는 그러한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기울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TV 드라마가 있다면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무엇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는 것처럼, 그런 관심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은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 드라마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해할 때 관심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그 관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죠. 주인공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니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드라마를 잊지 않고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궁금할 때, 마음이 궁금해할 때 자동적으로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 실제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실제가 알아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니까.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단순한 일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마음이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통찰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지혜의 특성입니다. 모아가 강할 때, 어리석음이 강할 때는 궁금해하지 않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죠.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마음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런 조건에 의해서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고 흐름입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다 그 마음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사마디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를 낼 때도 화를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니고 또는 그 대상의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조건의 일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든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든 마음은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각각의 그 마음들은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입니다. 지켜볼 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없이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알아차리더라도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그때 비로소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보는 마음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나로 보이기도 하고 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법을 지켜보더라도 그 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품을 이해했을 때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있을 때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진정한 이해가 없으면,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성향의 마음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왜 마음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즉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할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결국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번뇌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것.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뇌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번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번뇌는 계속 가속도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리를 듣고 있고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작용 현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을 알도록 노력하고 또 이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실제를 알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노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다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실제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보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번뇌의 위험함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좋지 않은 대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바로 보고 알도록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좋은 것은 왜 좋은 것인지, 싫은 것은 왜 싫은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대상, 싫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접하는 순간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상에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자 하거나 또는 거부하고자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즐기든 거부하든 그 순간 결국 그 대상에 매이는 것이고 그 대상에 종속되는 것이고 사실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번뇌에 매이는 순간입니다. 번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위험함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계속 그런 좋지 않은 해로운 불선법에 계속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번뇌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으로 또는 마음으로서 말로써 해로운 업을 짓는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불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조금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이 위험한 건지를 알지만 계속 그거를 먹고 마시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탐진치는 우리 스스로를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해로운 업을 짓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탐진치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갖고 있지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거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꼭 재산이나 물질뿐 아니라 수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거친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질투가 일어나고,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계를 어기는 것을 쉽게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번뇌는 매우 교묘해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런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을 때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행하는 힘이 떨어지면 바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번뇌라도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 또는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일어나는 들뜸, 이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든지 사실은 그 각각의 법, 그 각각의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임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나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 또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들뜸은 사라지고 알아차림과 지혜라는 이 선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순간순간에는 각각의 고유한 특징, 성질을 가진 실제가 지금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실제, 빠라마타에 대해서 마음을 챙길 때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 부드러워지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다면 그것을 어떤 행위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항상 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지금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좋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탐심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또는 바라는 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또는 어떤 향기를 맡을 때, 맛을 알 때, 몸으로 무언가를 느낄 때,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일어날 때 탐심은 이미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울 때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접하는 순간,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차가운 촉감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을 자연스럽게 더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문을 통해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 탐심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게 빨리 사라져야 한다,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탐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수행은 없습니다. 탐심이 약해지는 것, 탐심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은 수행을 바르게 계속해 나갈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진심, 이 도사를 일반적으로 화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그런 거친 마음. 근데 이 도사의 마음은 이런 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합니다. 비관적인 것, 회의적인 마음, 후회하고 그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이 다 도사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지금 개가 짖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해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탐심이나 진심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들리고 느껴지는 것,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를 알고자 원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일단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것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념적인 대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마음이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번뇌,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대상에 반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에도 각자가 좋아하는 향이 있고 각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있습니다. 커피 하나에도 다양한 기호가 있습니다. 진한 맛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연한 맛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신맛을 좋은 맛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쓴맛을 좋은 맛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죠.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맛을 마시고 싶고 먹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향을 맡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그만큼, 딱 그만큼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할 때 일어나는 좌절감, 도사의 마음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 우리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번뇌의 마음들은 쉼없이 계속 일어나는 중입니다. 번뇌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번뇌가 왜 위험한지 그 번뇌의 위험함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의 순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순간들을 더 자주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는 그것이 일어날 때 항상 그것만의 고유한 느낌을 동반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아주 약하더라도 뭔가 분명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면 아주 약하게라도 동요하고 있다면 이미 거기에는 번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선법의 마음이라면 느낌이 가볍고 맑고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번뇌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선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번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아주 단순한 진리 중에 하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오로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들 결국 그거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아니라 지금의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항상 노력하십시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를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일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더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알아차림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실제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번뇌 대신 지혜가 개발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실제들을 지켜보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바로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가 답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불선법이 일어날 때 그 불선법 또한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그것 또한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켜볼 때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수행의 연속입니다. 수행의 가속도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그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리막길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수행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 마음에는 수행에 대한 신심이 생기고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편한 듯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모하의 느낌입니다. 어리석음의 느낌.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번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다라는 것에서부터. 알의 가치,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